창세기 48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7면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여러분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왼손잡이 오른손잡이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한번 왼손잡이가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왼손잡이가 되면 제가 오른손을 사용하니까 오른손잡이니까 왼손잡이로 되면 양손을 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왼손만 한번 사용해 보려고 노력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이 난관에 봉착한 것이 뭐냐면 이제 미술 수업 시간에 이 색종이를 들어가지고 가위로 잘라야 되는데 이 가위가 무슨 손잡이용 가위입니까? 오른손잡이용 가위인 거예요, 다. 그래서 왼손으로 들어가지고 왼손으로 자르려고 했더니만 이게 도저히 잘라지질 않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저 어렸을 때는 대부분 다 오른손잡이를 위한 물건들만 제품들만 주로 팔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양손잡이형도 팔고 또 왼손잡이형도 자주 파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가 일주일 동안 하다가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냥 오른손잡이로 사는 게 낫겠구나. 여러분 이 왼손잡이가 더 나을까요? 오른손잡이가 더 나을까요? 근데 이것은 자기가 어떤 분야에 종사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 특히 야구 선수,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운동인 테니스 선수는 오른손잡이보다 이 왼손잡이가 더 유리하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테니스 선수 중에서 라파엘 나달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선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잡이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삼촌이 코치였어요. 이 삼촌에게 테니스를 배우는데 오른손잡이보다 테니스라는 그 경기는 왼손잡이가 더 유리하다. 그래가지고 이 삼촌이 혹독하게 트레이닝을 시켰는데 왼손으로만 치도록 시켰습니다. 아주 혹독한 연습과 그리고 그 트레이닝을 통해서 왼손으로 세계 1위, 2위를 다툴 수 있는 아주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되었죠. 그런 사람들은 양손을 다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어떤 운동이나 자기의 분야에 따라서 이 오른손잡이가 더 유리할 수도 있고 또 왼손잡이가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구별되기 시작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참 이 사람에게 있어서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선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오늘날 정설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오른손잡이가 많습니다. 한 80% 이상이 오른손잡이죠. 이제 사람이 이 유인원이 아닌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자라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과학자들은 이 수백 년, 수백만 년 전부터 사람이 이제 진화를 거듭해 가지고 오늘날 우리의 사람이 됐다고 과학자는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이 과학자들이 200만 년, 300만 년 전부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 두 팔, 두 다리가 이 대칭적으로 발전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서부터 이것이 비대칭으로, 그러니까 오른손이 좀 더 발전하고 발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유인원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차이는 물론 이 지식의 차이도 있겠지만, 지능의 차이도 있겠지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에게 있어서 이 뇌가 좌뇌 우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언어 영역을 주로 관장하는 영역이 어느 뇌일까요? 그것은 바로 좌측의 뇌입니다. 좌측의 뇌이기 때문에 이 좌측의 뇌가 언어 영역을 담당하고 또 그 운동 영역도 담당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수백만 년 전부터 이제 진화를 거듭하면서 언어를 발전시켜 가지고 서로 소통하지 않았습니까? 소통하면서 이 좌측 뇌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 오른쪽이 발전하게 되어 가지고 비대칭적으로 오른손잡이가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과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오른쪽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두 쪽을 다 발전시키는 보다 한쪽을 더 발전시키는 것이 생존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옛날에는 오늘과 같이 뭐 여러 가지 무기를 이용해 가지고 그 짐승들을 잡아먹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냥 몽둥이나 아니면 처음에 돌을 던져가지고, 아니면 또 뾰족한 이 나무 막대 같은 것을 던져가지고 찔러가지고 짐승들을 잡아먹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손으로 찌르는 것보다 어떻게 찌르는 게 나아요? 한 손으로 찌르는 게 더 낫습니다. 한 손으로 창을 던지는 게 나아요. 그리고 화살을 쏠 때에도 한쪽으로 이렇게 쏘는 게 더 낫죠.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이 더 발전하여서 어떤 도구를 사용할 때나 무기를 사용할 때 한쪽이 더 발전하는 것이 생존 확률이 높다. 그래서 오른손잡이가 이제 주로 많아졌다는, 그렇게 과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른손잡이든 왼손잡이든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몸에 있어서 이 균형이 잘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오른손잡이가 많다 보니까 이 오른손이 복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거에서부터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연 그러면 왼손은 복 받는 것이 아니고 오른손만이 복 받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48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른손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그의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발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왼손잡이하고는 겸상을 가지 말라. 같이 밥상을 겸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왼손잡이를 굉장히 천대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결코 그렇지 않죠. 왼손잡이든 오른손잡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서부터 이 오른손잡이가 많았으므로 오른손은 역시 축복을 받는 손이고 왼손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이 여겨왔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요셉은 장자인 므낫세에게 당연히 아버지 야곱이 오른손으로 축복하기를 원했고 차자인 에브라임에게는 왼손으로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야곱은 이 손을 엇바꾸어서 오른손으로서는 차자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왼손으로는 이 장남인 므낫세를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고치려고 요셉은 아버지의 손을 들어가지고 아버지 그렇게 마옵소서 장자인 므낫세를 오른손으로 축복하시고 그리고 차자인 에브라임을 왼손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생각이 달랐습니다. 창세기 48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간다 내 아들아 나도 간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야곱은 이렇게 어긋나서 축복을 하면서 이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더 큰 족속을 이루고 그리고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과연 야곱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른손잡이로 축복을 하든 왼손으로 축복하든 간에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여야 될 것입니다. 바로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화면에 있는 말씀 창세기 48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야곱은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의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만날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리고 오늘 11절 말씀처럼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요셉뿐만 아니라 그의 손자들까지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까지 만날 것은 더더욱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꿈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야곱에게 있어서 큰 축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야곱이 이것을 알았다면 그대로 순종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이,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보신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 안에서도 곳곳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후에 그를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이 참으로 야곱과 그 에서의 갈등 가운데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만약 야곱이 그 형 에서와 갈등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 어머니 품 안에서 온전하게 자라났다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12족속을 이루시고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번영케 하시는 은혜를 결코 이루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방황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일하심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의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신 한 것 이외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중보기도할 때 두 번째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이 수요 예배 때 계속해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특히 가장 긴급한 우리의 기도를 요청하는 성도들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아픈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닥쳤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요셉에게 이루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얼마 전 제가 아주 재밌는 토론을 하나 보았어요. 그 토론은 이강환 교수라는 천문학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지구라는 이 별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구 밖으로 나가면 우리는 그 세계는 우주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주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떤 빅뱅 이론에 의해서 하나가 폭발로 인해서 우주가 팽창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과학자들은 이 빅뱅이라는 우주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여러 개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이 실제 존재한다고 그들은 그것이 검증되었다고 주장을 해요. 그것을 다중이론, 다중우주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주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빅뱅 하나로 우주가 생긴 것이 아니라 여러 우주가 존재해서 이 빅뱅에 의해서 여러 우주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우주가 다 똑같이 이런 지구가 있는가? 또 그것은 아니래요. 거기에 원자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학자들이 밝혀내는 것과 다르게 또 원자를 구성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차원의 세계로 나타날 수도 있고 유리같이 사람들도 존재할 수 있지만 다른 생물도 존재할 수 있고 우리가 전혀 다른 여러 가지 세계가 그 우주 가운데서는 다른 우주 가운데서는 존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때 사회자가 그 교수에게 물어봤어요. 그것은 그러면 신의 영역이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과학자들은 영적인 세계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들 마음 가운데서도 오류가 있는 거예요. 여러 다중적인 우주가 존재한다면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존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이해하지 않는 차원이 반드시 존재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한계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저 무한한 영적인 세계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식도 우리는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고 계시며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번영을 위해서 그들 가운데 요셉을 통해서 일하셨고 또 그의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도 일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천 년 전 그 더 이전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셨듯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4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므낫세에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관습에 지배받기 마련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관습대로, 그리고 내 생각대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이 요셉의 시대에 오른손의 축복이 사실은 진짜 축복으로 그들은 관습적으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왼손은 그렇지 못하다고 분명히 여겼던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관습들과 그런 생각들이 공유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왼손을 축복하지 않으시고 오른손으로만 축복하는 것을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여러 사역 가운데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병 걸린 여인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예수님께서 만지셔야지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을 빌어주셔야지, 축복하셔야지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12년 동안 혈병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 끝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서 하신 바로 그 뜻 그대로 온전히 그 여인을 낫게 해주셨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대로 치유받았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녀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축복하지 않아도, 왼손으로 복을 빌지 않아도, 옷자락 끝만 만져도 나을 수 있는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 꼭 이래야, 내가 꼭 이래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내 뜻을 들어주실 거야. 결코 우리 생각대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어떻게 임재하시냐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관습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임하는 것은 아니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의 겸손함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으로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 지난주에 기도원에 갔다 왔을 때 기도원에 섬기시는 그 목사님 부부와 참 많은 영적 대화를 나누면서 저도 굉장히 많은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 목사님 부부는 아주 오래전에 이 장성에 있는 아주 조그만 20명도 모이지 않는 조그만 교회에 담임 전도사로 부임하셔서 그 교회를 섬기셨다고 합니다. 15년 동안 섬기시고 나중에 이 두 부부가 이 기도원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여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기도원을 섬기고 계시는데요. 근데 목회할 때 있었던 참으로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을 간증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내가 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정말 고기가 먹고 싶어요. 고기가 먹고 싶은데 하나님 고기를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셨답니다. 하나님, 내가 사 입을 옷이 없어요. 옷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옷을 주셨대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여러분, 고기는 뭘로 사 먹습니까? 돈으로 사 먹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만 원 주시면 그 중에서 얼마를 고기도 사 먹고 옷도 사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돈은 안 주시고 꼭 구하는 대로 옷이 필요하다면 옷만 주시고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고기를 주셨답니다. 그래서 속으로 어떨 때는 야속한 적도 있었대요. 왜 하나님 돈을 주시지 왜 돈을 주시지 않고 고기를 달라 하면 고기만 주시고 옷만 달라 하면 옷만 주십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패션도 생각하지 않으신대요. 그냥 옷을 달라면 아무 옷이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주시지도 않으시고 부족하게도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한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다는 것을 간증하였습니다. 참으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성맞춤이시고 기가 막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늘 겸손히 구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귀하가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사실을 깨닫고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